어제도 잘 다녀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없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없이 골로새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잠시 대화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라는 글이 있어요. 너무나도 가난했던 어느 부부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부부 둘이서 기도를 했겠지만 남편의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래? 이해한다. 살기 힘들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그 전에 내가 하는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너희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집안 청소를 3일 동안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청소를 했대요. 그러고서 3일 후에 또 한번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치웠어요. 저희 집을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에 걸린다. 네가 죽은 천국에 간 뒤에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아, 우리 엄마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아이들을 네가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보지 않겠니? 이래서 3일 동안 열심히 애들을 사랑을 해줬대요. 그게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었겠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좋은 음식과 또 정말 그 마음에 담은 진심 어린 사랑을 부모니까 엄마의 그 사랑을 전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이제 허락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3일 동안 죽도록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했다. 그런데 내가 또 한 번 3일의 시간을 주겠다. 너 남편이 속썩이 그럴 때 많이 미웠지? 네, 그래. 네가 천국에 간 뒤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기를, 아, 정말 우리 아내는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좋은 아내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을 위해서 마음껏 사랑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또 3일 동안 열심히 남편을 사랑을 해줬대요. 드디어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너의 집안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겠니? 한번 더 살펴봐. 그러니까 왜요? 아, 깨끗한 집에서 자녀들의 얼굴이 웃음꽃이 피고 남편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너 천국 가고 싶니? 자, 우리 부인도 갑자기 그 9일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열심히 더 살아볼게요. 이렇게요. 그래, 이렇게 살아봐라. 이것이 바로 가정 천국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가정들마다 들여다보면 저희 같이 그냥 재산 없이 사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이루고 사는 분들을 보면은 노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대가 또 고령화 시대다 보니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고 또 수명이 길다 보니까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천국 가실 때 유산 상속 문제로 많이 다툼이 있는 그런 집안들을 많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줄까, 하나라도 물려줄까 하고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서 남겼는데 의좋던 이 형제들이 부모님이 가심으로 해서 그 상속 문제로 의가 틀어지고 정말 분쟁들이 나는 그런 가정들을 속속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우리나라에서 정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부부가 하나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살길씩 그 9일 동안 천국 그 가정을 만들었던 그 부인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희생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도 없다.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가정에서 얻어야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것은 없죠. 세상에서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천국 같은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에서 천국을 갔어요. 청년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길래 아 반가워요. 길 좀 물을게요. 천국 문에 가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저쪽으로 가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청년이 야 너는 일일이도 없니?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어디다 대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디다 대고 네가 반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 청년 하는 말이 아 나는 종교 개혁 때 천국을 왔는데 너는 몇 살이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목표가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세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출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그래서 가끔 TV를 한 번씩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서로가 막 대통령이 되라고 얼마나 되려고 많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유세할 때도 들어보면 그렇고 유세 그런 장소는 갈 수는 없지만 저는 가끔 한 번씩 그 후보들이 나와서 그 토론하는 거를 들을 때 있어요. 그래야 저도 뭔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은 너무 서로를 너무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막 남을 비방하면서 대통령이 됐어. 그럼 끝까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해외 망명도 가고 어떤 분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옥에 갔죠. 결국 세상의 것들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에 불과하지 진정한 그 행복의 실체는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돈, 성공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갈증만 나고 또 그 갈증 날 때 저를 한번 데려다봤어요. 역시 갈증 납니다. 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 목사가 뭘 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 늘 영혼의 갈증이 나고 목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마를 때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윤복동 목사님을 통해서 다 끄집어내셔서 너 목마르지?
너 힘든지 한번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도록 할래?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에요. 저희도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좀 더 상자야, 내가 희아가 너희들이 좀 더 변화되는 그 예배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만 주셨을까요?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는데 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임복동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던져본 거예요. 그래, 너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 나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한번 전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턱 걸리더라고요. 이 가슴이 턱 걸렸어요. 맞아, 내가 뭔가 아쉬웠어.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쉬웠어. 그럴 때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정말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이 우리의 배의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와닿았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방탕하면서 살다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맞아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틴 마터, 그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뒤에 칼빈이 그 도움을 줬고 그 옆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종교 개혁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 해치고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냐면요, 말도 못합니다. 그 우리 신학을 한 사람들만 알죠. 성도님들은 잘 모르지만 그런 방탕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 야, 진짜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신 품에 돌아오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품밖에 참된 그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또 루마니아의 그 범보라는 그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 감옥에 구속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성경을 매일 읽었답니다. 성경을 매일 읽다 보니 근심과 염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는가 시험하게요. 그랬더니 365번이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1년 365일 동안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찬송가 보시면요, 370장에 보시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 있으랴. 우리가 늘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부를 때 좋았죠? 근데 딱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푸는 거 뭐예요? 나의 근심, 걱정, 꺼리였겠죠? 또 기도 제목이었겠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으니, 그렇게 찬송을 하니 할렐루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 앞길이 멀고 또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찬송이죠. 아멘. 저는 이렇게 가끔 그 TV를 볼 때 뭘 많이 보냐면요, 유퀴즈를 참 즐겨봅니다. 유퀴즈. 거기에 참 이슈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개그맨 김기리 씨가 나왔어요. 김기리 씨가 너무 예쁘고 괜찮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하는 장면을 봤는데, 김기리 씨 천안되는, 그러니까 신부의 동생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장애아 동생을 뒀구나. 근데 이 김기리 씨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그 아내를 만나서 교제할 때 처갓집을 갔는데, 그 어머니가 장모가 그 장애인 처남을 너무 알뜰살뜰하게 잘 키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그분들이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아내를 선택하면 정말 나도 행복한 삶을 더불어 살 수 있겠다 해서 그 아내를 더욱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했는데, TBS 아침마당에 자녀를 입양한 부모 이야기가 있어요. 양정숙 씨라는 분이 가난하지만 다리가 없는 아이, 세린이라는 아이를 입양을 하면서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불편하긴 했지만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송명희 씨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 그 시인도 내성마비로 활동을 잘 못하고 있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을 작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명예가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인데요, 두려움이라는 뜻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자손 만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듯이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하면 기초가 약한 건물이 무너지듯이 가정의 행복도 무너지고, 또 요즘 지금 이 시대에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무너진 가정이 하나가 있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맡기셔서 믿음으로 잘 키우게 하면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 아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에디슨, 그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천재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발명왕이 된 것은 99%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9%의 그 천재보다 1%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99%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1%의 영감이 중요하다 하니, 천재가 중요하지만 노력이 더 중요하고요. 또 노력이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서울 그 서대문의 염전시장에 콩나물을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늘 그분이 교회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를 했겠지만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를 했겠죠. 근데 결국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훌륭한 사업가들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제약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제약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늘 이랬대요. 날마다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가는 어머니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종자를 넣어서 지어볼까? 그래서 종자를 넣어서 그 제약회사 이름을 짓다 보니 정근당이라는 회사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어머니의 그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헌신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이라는 걸 다 아시죠? 물론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죠. 처음에는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다 하나님 사랑으로 변해가면서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하지는 못해도 모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부부간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해 주시면서 주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으니까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결혼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의 그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어 도와주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만족하는 면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가정을 이루면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느끼기를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요. 어떤 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 손야 집사가 여기 그 일을 해결을 해갖고 왔어요. 무슨 그 금전 문제였는데 돈을 받아오는 건데 무슨 이자에 이자 무슨 매 원까지 다 해서 탁 받아갖고 나를 탁 저한테 갖다 주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래서 결혼을 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것을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 역시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성도라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의 아내로 되게 하게 했고 또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게 해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그 부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25 전쟁 후에 홀트 아동복지를 만든 홀트 씨가 고아들을 대부분 키웠는데요. 고아들이 대부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칠 수 없는 고아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게 했고 고칠 가능성이 있는 고아는 홀트 씨가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와서 키웠대요. 그런데 결과가 이외였어요. 고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시킨 애들은 죽고 또 자기가 데려다가 약한 아이들을 오히려 키웠던 아이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약과 치료, 의사의 손길도 필요했겠지만 역시 이 사람은 사람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홀트 씨는 그 아이들에게 정성으로 보살펴고 정말 진심 어린 그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가정에 행복하려면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여자는 여자의 그 머리는 남자라고 했어요. 남자는 남자의 그 머리는 그리스도. 늘 들어오셨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정의 머리가 되는 분은 바로 남편이죠. 그러니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위계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여왕 영국 여왕 아시죠? 그분이 어느 날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한 뒤에 안 되겠다.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서재에 그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두드렸더니 문을 안 열어주고 누구세요? 이러길래 누구요? 이러니까 영국 여왕이요. 이랬대요. 영국 여왕이어서 문을 여시오. 그러니까 안 열어주더래요. 아무 대답이 없대요. 다시 또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요? 영국 여왕이요. 또 그래도 안 열어주더래요. 또 두드렸대요. 그래서 또 누구요? 물어보길래 여보 저예요. 당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대요. 이렇듯이 저도 가끔 때로는 남편에게 아주 목사 티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면 안 되겠대서 그렇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속으로 이제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보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하면 잘 수긍하세요. 근데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또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래요. 나는 목사 티를 못 내고 또 상대방은 목사라고 정죄를 하네?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하고 납작 엎드리고 수긍하죠.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화해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의 날에 정말 가정의 날 마지막 주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첫 번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줄 아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질서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선포하는 이 가정, 이 젊은 가정이 목사님 내외 외에는 안 계신데 꼭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듣는 사람이 네가 한정됐다라고 너는 생각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히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들을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듣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족관을 세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